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혼이, 영이 또 살아나서 빛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이 시간에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과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과 또 이방 모든 민족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오늘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보고 시간 되는 대로 더 하든지 끝나든지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Isaiah chapter 9, verse 1 through 7. Isaiah chapter 9, verse 1 through 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 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혔을 때라.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쳤도다.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니 이는 주께서 그의 짐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셨음이니이다.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를 포함해서 많은 선지자들, 또 노아라든가 수많은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의와 공의와 또 심판을 그 말씀 안에 살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 찾는 자가 거의 없다. 킹제임스 버전은 few 그랬죠. 거의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못 들어간다. 근데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요,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좁은 길 그럴 때 좁은 문 그럴 때 narrow gate 그러지 않았어요. straight gate라고 했어요. straight, S-T-R-A-I-T. straight라는 거는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straight 그러면은 거기에 좁다는 뜻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길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왜 못 들어가죠?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 돈 때문에. 한마디로 돈 때문에. 다시 말해서 좁은 문이라는 거는요, 좁은 문이라는 건 가난한 길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원치 않죠. 누가 원하겠어요? 목사님들이 원하겠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식구들 뒤에서 그냥 애들이 엉엉 울고 와이프가 엉엉 울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못 들어간다 주님이 그랬어요. 이사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이 사람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 불렀지만 자기가 원치 않을 수 있어요. 나를 보내서 그랬으니까 된 거죠? 절대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나를 써달라고 할 때 써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일은. 누구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보고 나를 써주세요. 그런 사람은 쓰임 받아요. 사람들이 당신은 주의 종이야. 그게 아니고 뭐 안 되고 그러면 가가지고 당신은 주의 종이야. 신학교 가야 돼. 이거 엉터리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부르시는 건 없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 나를 써주세요. 이럴 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먹고 살 거 없으면 목사가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옛날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통치했죠. 그 사람은 그 바알을 섬기다가 결국은 이제 이방 나라들 아시리아에게 결국 망하고 말았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그렇게 했을 때 이집트의 손을 벌리니까 아시리아의 손을 벌리니까 아시리아 사람이 안 도와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적은 수를 택하시고 많은 열국 가운데 두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을 만약에 이스라엘이 말이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를 택했다면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절대 의지 안 합니다. 가장 수도 적은 거.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주는 거예요. 아까 찬송했지만 It is well with my soul. 어떤 일이 있어도 내 soul은, 내 혼은 편하다.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 우리의 혼들의 구원이다. 혼이 구원받을 때 피스, 평강을 얻는 거예요. 혼이 구원 못 받으면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돈 많아도요, 평강 못 느껴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가지요. 뭐 젊을 때는 말이죠. 뭐 목사 알긴 목같이 알고 말이죠.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꼼짝을 못 해요. 왜? 자기들이 죽을 날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송 목사가 택한 길이 진짜 좋은 길이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제가 나이 40에 주의를 시작했거든요. 나이 40에. 인생의 40부터 아닙니까? 28년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좁은 문을 들어가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돈 때문입니다. 다 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Not in the middle. 둘 중에 없어요. 돈이라는 거는 자기 몸뚱아리도 돈입니다. 죄송합니다. 몸뚱아리라고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 이거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8장 22절을 보면은 또 그들은 땅을 바라보리니 보라 고난과 암흑과 고뇌의 침침함이요 그들이 흑암으로 쫓겨가게 되리라.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침침함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 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다 그 후에 요단강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도 가혹하게 괴롭히셨다. 이 갈릴리라는 게 말이죠. 이상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도 속하고 이방에도 속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난 거 있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한 거예요. 그게.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동네 갈릴리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니냐 이거죠. 유대인들은 극소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다지파 시온산만 택했다고 시편에 79편인가 나와있어요. 유다지파 시온산만 택했다. 2절 보니까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결국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결국은 모든 바벨론이나 시리아나 그다음에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에게 계속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팔려가고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남자들은 전쟁나 죽임 당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죠. 어둠이죠, 어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왜 나치에서 왜 600만이 죽었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엔을 포함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이 온 나라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거기서 다 쓸어버리겠다는데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그 돌을 드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그것을 성경을 읽고 깨닫는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란이 행복이 어쩌고 저래도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옮겨버리려고 그래도 자기들이 깨지거든요. 예레미야 예언이 나와요. 이란이 침공하다 자기들이 다 죽어버려요. 거기서. 성경에 다 앞으로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들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교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교리고 이런 교리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건 교훈이죠. 또 우리가 잘못 살 때 책망하는 건 책망이고 또 바로 잡아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이게 교리와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말씀의 책이다. 다 먹어야 돼. 이런 5대 영양소를 다 먹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걸 다 먹어야 돼요. 편식하면 뭐가 걸려요? 갑기병에 걸려요. 편식하게 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대요. 이사야가 큰 빛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럼 뭐 제가 이거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구약을 모르면 신약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구약을 공부 안 하면 몰라요. 구약이 아니고 옛날 역사책이 아닙니다. 구약도 앞으로 될 다 예언들이죠. Matthew chapter 4 12절부터 verse 12 through 16 16절까지 is related to Isaiah chapter 6. 자, 이제 예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시더라.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거하시니. 이게 스불론 납달리 나오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그렇죠. 주님께서 오셔선 자신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언하신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요단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그러죠. 갈릴리가 이방인들의 갈릴리예요. 해변길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했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게 자신의 영을 얘기하고 해서 뭐라 그랬어요? 17절, verse 17.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때부터 큰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Kingdom of Heaven이라는 거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내가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만행 만죄지로 어디 오세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교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 외에는 하늘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통치하시죠. 그분이 여기 오는 건 압니다. 왜? 저 로마교회가 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신학교마다 다 로마교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후천년주의라는 걸 믿어요. 후천년주의라는 건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교황이 이 땅의 평화, 유행가적으로 평화를 다 가져온 다음에 전쟁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1000년 통치의 왕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후천년주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잘 될 것이다. 이게 후천년주의입니다. 또 진화론도 후천년주의 안에 들었습니다. 절대로 우리 속으면 안 돼.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왜 불렀을까요? 그 제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을 때 그럴 때 그 제자들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보면 다윗은 전체 통치자가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12지파의 통치자들은 12사, 그래서 12사도를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 12사도들 그 꼴을 보세요. 다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몰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사람은 통치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했지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는 born-again 된 다음부터요 이걸 깨달아가지고 야, 내 기업이 이렇게 생명보다 귀하구나.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제가 있던 회사에 체험했는데 보니까 불쌍해 보이더라고. 불쌍해 보이는 거야 갑자기. 깨달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백날 교회 다녀도 못 깨달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가 생명길이라고 그랬죠?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뭔가 하면 진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래야만 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생명길이에요. 요번에 내가 아까 주일날 보실 거지만 제가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실감 나시게.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보셨지. 자, 보세요. 자, 길이 좁은 길 있고요. 좁은 길은 천국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보면 뭐랄까 하면 세상으로 가는 길은 시끌벅적. 또 그 다음에 뭐야? 웅성웅성. 제잘. 깔깔깔깔. 이 짓 하고 있는 거 교회 와서. 얼마나 멋지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주보에다 지금, 이것도 칼라로 내가 넣어놓은 거지. 깨달으라고 말이지. 이게 만화로 얘기해 사람들이 좀 깨달아요. 그 다음에 애들은 잘 모르니까 our way, God's new way 이렇게 한 거예요. 두 갈래길이 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얘기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피조물이 되면은 얘기 안 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만은 없도다. 거듭나는 사람이 없도다. 주님이 그렇게 3년 반 동안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을 큰 빛으로 오셔가지고 증거했는데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몇 명 있었습니까? 120명이에요, 120명. 저는 이걸 깨달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 찾아오고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극소수예요. 우리 교회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아는 사람은 알죠.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다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다 어머니 뱃속에 있고 혼자 튀어나와 보세요. 아직도 거기 있구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거. 거듭남은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 없어요. 왜 세상 걸 봅니까? 썩어질 세상 거. 저는 건너고 보니까 이렇게 보면 다 불탈 걸, 불타는 모습으로 보여요. 이번에 하도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죠. 어차피 마지막 심판, 불심판이에요. 교회 어양부양 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요즘엔 거듭난 사람이 이상한 뭐가 됐어? 동물원의 원숭이가 돼버렸어.
진짜 거듭난 사람이 진짜인데 그 사람들이 동물원의 원숭이가 돼버려요. 구경해 사람들이. 제가 가면 갈수록 이걸 깨달으니까요. 이 숫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왔다 건너지 못하고 나간 사람 불쌍해 볼 뿐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때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큰 빛이 나타났다. 그게 다 난데 내가 바로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의 왕으로 택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는가 하면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아라. 사마리아 공원도 가지 말아라. 다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주님이 초림했을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요. 앞으로 세우실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했을 때 이사야 2장인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이다. 예루살렘 주님께서 그 산에 딱 앉으셨을 때 유대인들이 딱 올 때 진실로 주신 너에게 이르노니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킹덤 오브 헤븐 앞으로 내가 세울 왕국이 너희 것이며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를 전부 그냥 비유로 풀어가지고요. 팔복 그러는데 이 땅에서 팔복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천만에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그건 영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그들은. 우리는 my father예요.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시요. 이름이 거룩되게 여기면 거룩되게 하옵시고 kingdom come. 왕국이 임하옵시며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아버지의 뜻이 in heaven and in earth.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이 지구에서도 이루어져.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왕국을 처음으로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지상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오셔가지고 주님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킹덤 오브 갓이 임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The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spirit.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이 밖에는 세상이죠. 우리 안에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죠. 주님이 오셔서 안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심판하고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노아 때처럼. 그러면 이 지구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과 땅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열성이 이룬다. 여기 미리 보면 7절 보면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한다 그랬죠.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perform this. zeal이란 거는요. 질투심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이게 열정. 이게 패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걸. zeal. 하나님 누가 뭐래도 반드시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았죠. 빛이 세상에 왔지만 저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앞으로 미래에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회개하는 남은 자들이 들어갈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2000년 오셨는데 그때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유대인들이 옛날 유대인이었지만 지금 예수 믿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돼요. 그러나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을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꼭 필요한 거를 그때 주세요. 많이 안 줘요. 어쩌면 정확한지 몰라요. 어쩌면 그게 정확한지 몰라요. 제가 제 간증이지만요, 이번 달에 우리 집 렌트 낼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 1000불하고 또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1000불 와가지고 다 냈어요. 어쩌면 그렇게 곧 15일날 딱 맞춰가지고 도착하는지. 참 이게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뭐 여기서 나간 어떤 분이 교회 어렵죠 그랬는데,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은 다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거 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죠. 세상 재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정말 천지 창조하신 분이 그거 그렇게 하겠어요?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옛날 유대인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슨 식탁을 마련해. 하나님인들 어떻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밥을 먹여줘 이랬잖아요. 요즘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또 거듭났더라도 육신적인 사람들이, 대마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번성케 했죠. 지금도 2차 대전 이후에 그렇게 죽었는데 소수의 무리들한테 지금 2000만이 됐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많이 늘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유대인들에게 이미 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즐거움은 늘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즐거움은 늘리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거든요. 즐거움은 늘리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주 앞에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하리니 이는 주께서 그 짐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 같이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군대들이 몇 년 동안은 그렇게 괴롭혔죠. 하나님이 기드온 한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수만 명이 왔지만 다 내보내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 300명만 택해가지고요, 무기 한 번 안 쓰고 항아리에다가 횃불 집어넣고 그냥 항아리를 두려 부시면서 주의 칼, 기드온의 칼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수십만 사람들 다 도망갔죠. 마찬가지죠. 히틀러 때 그렇게 죽였지만 그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거기 남은 잔재들 지금 전쟁 범죄인들가 지금도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면서 다 뽑아내가지고 내가 저주한다. 한 사람까지 다 저주한다. 그러나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수천만이 되도 내가 다 축복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잡아내지 않습니까? 지금 다 늙어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나이 90 된 사람을 잡아내가지고 감옥에 쳐넣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함부로 욕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헐뜯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가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이건 할 수 없어요. 왜? 유대인을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 저주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줍니까? 사람끼리 좀 잘못하고 그런 거야. 용서 다 받으시죠. 서로 용서해야 되니까. 그러나 교회를 정면적으로 방해하고 교회를 헐뜯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들 불막 나는데 혹시 우리 교회 있던 사람들 거기 혹시 당한 사람이 없는가? 전화 걸어봤어요. 안타깝습니다. 5절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영녀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이방 민족을 심판하잖아요. 에스겔에서 본 말이죠. 그때 심판해가지고 무기들을 뭐 7년인가 태워요.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불의 연료. 지금 뭐 저 선반에서 불 나는 거 보세요. 불의 연료 아닙니까 지금? 뭐 8만 에이콘가 탔다고 그래. 불의 연료라고요. 불의 연료. 다 불의 연료가 됐지 않습니까? 결국 불에 타는 거예요. 우리 요엘서 볼까요? 또 한번 요엘서 2장 3장인가 2장인가 요엘서.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오시거든요. Joel chapter 2 2장 1절부터 봅니다. verse 1 through 3까지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이게 심판의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지상재림.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았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이번에 썬번에도 불났는데 신문에 뭐라는가 하면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수많은 집이 타버리고 기업 상점들도 200 몇 개가 타버리고. 왜 불이 그렇게 납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일을 위해서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우리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이 왕이 된다는 얘기죠. 정부가 어깨에 있는 건 뭐죠? 정부가 어깨라는 건 뭐예요? 정부의 수장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계급장 있죠? 계급장. 어디다 찹니까? 어깨에 차잖아. 어깨에다가. 별 4개 탁 차면 얼마나 멋집니까? 정세가 어깨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라는 얘기죠.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게 원래 그 지금 정사라는 게 지금 마개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찾을 거예요. 그게. 그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요즘 뭐 Wonderful 독일 사람들 분더바라 그러는데 진짜 놀라운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요. 어린아이부터 쭉 자라나가지고 우리처럼 우유도 먹고 우리처럼 기저귀도 차고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12살쯤 되니까 학교도 안 가신 분이 그냥 유대인들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세요? 마리아가 야, 이 미친놈아 그랬지. 제자들이 그 모친과 형제자매들이 찾는, 누가 내 형제자매야 내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마리아도 다락방에 그때 성령 받으려고 이러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절대 예수님은 마리아 보고 어머니 그러지 않았어요. 여인아 그랬어요. 여인아. woman 그랬죠. woman. 상담자라. 여러분 그분만이 상담자입니다. 요즘 상담학 학교가 많이 뭐 불러도 보면 상담학교 사이칼러지가 있어요. 사이칼러지. 그거는 심리학 상담이에요. 그거 마귀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상담한다는 거는요, 이 누가 문제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담해야 되는데, 상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예수 믿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돼요. 그걸 가지고 뭐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요. 그 박사가 있다면 시간당 200불씩 벌어요. 목사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한 푼도 안 주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예? 예수님만 상담자예요. 그래서 요즘 뭐 비블리컬 카운슬링이라는 게 나왔는데 성경 가져야 돼요. 상담은 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누구라도 상담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부터 점검하면 다 됩니다. 모든 실마리는 거 하나로 되는 거죠. 이거 풀고 저거 풀다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능하신 하나님이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시인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어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알게 되죠. 교회를 뱅단단해도 나 하나님 영접했어. 근데 예수님은 뭐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 디도서 볼까요? 디도서. 타이터스. 디도서 chapter 2, verse 2. 그의 복된 소망 곧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Looking for that blessed hope and glorious appearing of the great God and our Savi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은 거죠. 우리가 영혼육이 있는데 우리 혼은 본체죠. 하나님 본체가 아버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은 성령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도 삼위일체. 하나 안에 우리가 하나. 셋이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혼도 저고, 제 몸도 저고, 제 영도 저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녀들도 나이가 들면은 아버지 모습 닮아가요, 다. 참 희한해요, 그게. 하나야, 하나. 왜? DNA가 같으니까. 같은 피니까. 그렇죠? 영원하신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죠. 그러니까 참 이게 신비해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은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돼요. 이게 신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 없으면 못 깨달아요, 이거. 아무리 세상 공부 잘해도 못 깨달아요. 세상의 이성, reason 가지고는 절대 못 깨달아요. No way to understand with the reason of man. Corrupted reason of man. No way. 저도 몰랐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몰랐어요. 37살 때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깨달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못 깨달을 때, 가족들이 못 깨달을 때, 이게 참, 그게 그게 고통이지. 저 하나는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몇 명 안 되는 성도들하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게 뭐 더 있어요?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기도할 게 뭐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성령이 가르쳐줘야죠. Holy Spirit is only teacher through His anointment.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라. 이 세상은 유엔이 피스 가져올 수 없어요. Nobody else. Only Jesus. He's our King, our Father, our God, our Lord. 그분만이,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럼 유엔은 문 닫아야죠. 또 얘기하지만, 나를 유엔에 보내준다면, 이번에 반기문 씨 왔을 때 내가
혹시 누가 그분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좀 말씀 전하는 좀 기회를 달라고 얘기해 주지 않나 속으로 쓱 생각했는데 얘기한 사람 없는 것 같아. 지난 11월 왔다 갔어요. 나는 장로님이 가실 줄 알았어. 장로님이 기도하셨다고 그래서. 이건 뭐 여담이고요. 자,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제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옛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외친 것처럼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먼저 데려가시고 우리와 함께 내려옵니다. 우리가 내려올 때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고 내려옵니다. 천사처럼 내려옵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데 정말 거듭난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아까 그림처럼 혼자 걸어가잖아요. 혼자. 그 길을 혼자 걸어가잖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 혼자구나. 내 혼자구나.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설교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고 뭐 부흥회 오라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구나. 그럴 때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생명길이구나. 제 멘토 목사님 얼마 전에 93세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 길이 외로운 길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아예 가지 마십시오. 둘 중에 하나예요. 잠깐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깐이면 끝나. 요즘에 뭐 10년이 그냥 하루처럼 지나가. 잠깐이면 되는 건 욕을 못 참아 사람들이. 그래서 깨워서 기도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열성이 이걸 이루시는데요. 누가 막겠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47편 Psalms 147. 시편 147편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5절부터 verse 15. 16, 17, 18. 15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15 through 20. 그가 그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매우 빨리 퍼지는도다. 그가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하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얼음을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니 그의 추위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되어 흐르는도다. 이게 말씀을 가지고 녹이고요. 성령의 바람 부는 거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을 이어갔다고 그랬죠.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규례들과 그의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가 어떤 민족에게도 그처럼 행하지 아니하셨으며 그의 명령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계속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은 얼음같이 요즘 사람들 얼음같이 꽝꽝 얼은 사람들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사람들을 표정 안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때가 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책을 펴내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책을 펴내는 거예요. 저는 때가 되면은 이 책을 출판할 물질을 보내줄 줄 믿어요. 저는. 때가 되면 보내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 주님이 열심으로 이루시는 하늘과 땅에 이루시는 주님의 왕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왕국에 합당한 자들로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통치하는 여기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용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 몸으로 보시는 주님, 개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보시는 주님, 이 한 몸 된 교회가 성령 안에 유니티가 되어 정말 소수일지라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이 교회가 되며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일 가는 멕시코 여행에 영원한 생명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주를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저 불쌍한 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19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주님, 옛날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도 휴거의 문을 열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러한 축복을 하셨고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한 사람도 낙심하고 떠나가지 않고 속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믿음을 지키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며 영원하신 기업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대인들 이것을 깨닫고 정말 저들 시온에 된 저들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